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로 32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1장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역대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역대하 29장부터입니다. 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몇 명 안 되는 선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지를 제대로 잘 알려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를 역대하 28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의 아버지 아하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또 심지어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그의 자녀들을 바쳤다. 한 명을 바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자녀들을 분양하여 바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당과 모든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습니다. 즉 온 나라 구석구석에서 닥치는 대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모든 산당 아래서, 모든 작은 산 위에서 그들은 온갖 우상을 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하스 왕과 유대 전체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죠. 또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쳐서 하루에 12만 명이 죽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12만 명이 죽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마리아까지 잡혀가게 됩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에돔이 유다를 치고 블레셋도 일어나서 유다를 침공하고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유다를 우습게 보고 여기저기서 찝쩍거리면서 마치 동네 북처럼 그렇게 유다를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하스가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범죄하다가 하나님께 맞으면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종아리를 맞고서라도 돌아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무리 맞아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아하스 왕이 그랬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모든 기구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예 성전 문을 폐쇄해버립니다. 성전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전 자체를 폐쇄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그리고 국제 정세는 주변의 온갖 나라들이 다 유다를 우습게 여기고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절대절명의 그런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등장할 때 그 당시 배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대하 29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즉위하고, 그리고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즉위하자마자 바로 그 달부터 시작한 거죠.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 정화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 그의 아버지 아하스아가 폐쇄시켰던 그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보수하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는 것은 예배의 처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했다는 것은 예배를 집례하는 예배 집례자들을,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숨도 돌리지 않고 그가 바로 시작한 것은 바로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준비된 왕이었어요. 어느 날 한순간에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판단과 어떤 그런 결단으로 타락한 왕 밑에서 부패한 그 관료들을, 오랫동안 부패해 있었던 그 관료들을 데리고 즉위하자마자 어떤 개혁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하스 왕 밑에서 오랫동안 부정과 부패에 길들여 있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관료들을 데리고 뭔가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를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아버지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패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아하스를 보면서 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지, 왜 우리가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는지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문을 닫고 분향하지도 않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헛된 것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맞게 되었다. 히스기야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사는 길은,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길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는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 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 이런 놀라운 계획을 일으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 단계로 예배를 회복시킬 준비를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더러워진 것을 다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드디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오랫동안 멈춰버렸던, 오랫동안 끊어져 버렸던 번제와 화목제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30장으로 들어가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성대하게 지킵니다. 역대하 30장 2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이후로 거의 200년간에 한 번도 이렇게 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나가는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31장에 들어가면 히스기야는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성 여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그의 아버지가 세웠던 주상들을 다 깨트리고 헛된 신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사레 목상을 찍고 온 땅의 산당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철저하게 그 땅에서 우상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31장 2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중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를 회복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게 이 31장까지의 그 결론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2장 1절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그냥 대충대충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전심으로 충성스럽게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땅에서 철저하게 우상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마쳤습니다. 31장 21절에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32장 1절에 들어가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나온 그 현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현실과 형통과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여전히 전쟁의 위기는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행복했더라, 평안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마친 후에 오히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그 지금 전쟁의 위기 앞에 놓여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군대를 동원하고 먼저 군사훈련을 시키고 성벽을 쌓고 창과 칼을 준비해서 전쟁을 대비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데에 주력을 했는데, 그런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서 적들이 알아서 기고 쳐들어오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수르는 아하스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나 유다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위기의 정점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이제 내가 좀 열심을 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잠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대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이러한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근심거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업의 위기가 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뭔가 여러 가지 진행되어져 나갈 일들이 중단되고 끊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겪기도 하고, 신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현실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풍랑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잔한 물로만 다니게 하시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쉴만한 물가만 있게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풍랑을 만나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가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예배의 회복과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충성된 일들을 잘 마치고 행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탁월한 준비였습니다.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히스기야가 전쟁을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아수르 군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물의 근원을 막아버립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샘에서 물을 끊임없이 길어 먹으면서 오랫동안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펴면 성 안에 갇혀있는 유다 백성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물의 근원을 막아버려요. 아수르가 마시지 못하도록. 그 대신에 지하 수로를 파서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지금도 그 히스기야의 그 터널이 유적지로 그 이스라엘 성에 가면 남아있죠. 예루살렘에 남아있죠. 그리고 5절에서는 무너진 성벽을 부수합니다. 망대를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전쟁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샘도 지하수로를 파고 성벽도 쌓고 외성도 쌓고 밀로로 더 견고하게 하고 무기, 창과 방패 다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전쟁 준비, 마지막 그 전쟁 준비를 하는데, 그 6절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성문 광장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되어진 그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안심했대요. 드디어 안심했대요. 무기를 다 준비해놓고 성벽을 쌓고 다 이 전쟁을 준비를 다 해놓고서도 안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치러 오는 아수르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와 숫자적으로나 어떤 군사력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이 무기를 소개했더니 그때서야 백성들이 안심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돕는다는 히브리어는 아자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둘러싸다, 구조하다, 방어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팔로 감싸 안으신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그냥 끌어 안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둘러싸셔서 위기에서 구조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팔을 뚫지 않고서는, 우리를 온몸으로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몸을 뚫지 않고서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단 한 발자국도 그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의 틈도 주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은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가도 조금만 잠잠해지면, 조금만 평안해지면 하나님 품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져요. 세상 일이 너무너무 궁금해져요. 그래서 자꾸만 주님 그 품 안에서 얼굴을 내밀어 봅니다. 발도 한 발 살짝 바깥으로 내디뎌 봅니다. 그러다가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거기에 휩쓸려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그 겨울에 굉장히 춥잖아요. 매서운 그 바람이 불고 눈보라치는 그 겨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뭐 2살, 3살 이런 아기들을 이렇게 등에 포대기로 업고 바깥으로 나가면 아주 중무장을 시키죠. 감기에 걸릴까 봐 꽁꽁 싸매고 모자도 씌우고, 그것도 안심되지 않아서 또 포대기로 머리까지 다 씌워서 완전히 다 이렇게 묶고,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게 바깥에 외출을 하는데 아기는 궁금한 거예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기를 쓰고 얼굴을 꺼냅니다. 팔도 꺼내봅니다. 발도 꺼내서 뭐 이리저리 흔들어 봅니다. 그러면 엄마가 다시 발도 집어넣고, 팔도 다시 집어넣고, 다시 포대기를 들쳐서 머리끝까지 꼭 감싸 이렇게 앉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그만 틈을 줘도 감기 걸리기 때문에, 아직 세찬 그 겨울바람이, 그 눈보라가 이 아이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장 안전한 것은 엄마의 품 안에 온전히 쌓여서 안겨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쓰는 시예요. 천만인이 진쳐서 나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천만인이 진쳐서 나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품을 뚫을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었더니 편안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리고 평안함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안전한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방어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주신다고 선포합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의 숫자는 유다 군대의 숫자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대군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숫자를 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대군이 압도적인 그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숫자로 싸우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히스기야는 사람의 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성벽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실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군대와 맞서 싸우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짐작할 수 있죠. 이 싸움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죠.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친히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유다 군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수르의 대군, 열왕기 하에 의하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버리는 그런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즉 예배가 회복이 되고 모든 헛된 우상들을 다 제거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배를 성공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웠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형통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로 언약한 나의 백성을 모으라고 하셨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치며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평안해지고 조금만 잠잠하면 자꾸만 세상에 뭐가 있나 이렇게 고개를 꺼내서 보게 돼요. 하나님 밖에 뭐가 있나 자꾸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냥 아는 사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관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들어가는 영적인 합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기쁨, 그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 그 경지까지 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단 한 발자국도 주님 품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 우리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형통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